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귀를 향하고 저희의 시선도 주님께 고정하여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대로 그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사람의 모습 연약함도 다 감춰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모든 것 성령님께서 혀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 대언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가득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 읽다가 제가 딱 멈추는 곳입니다. 아마도 평생에 제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를 향하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제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불려간 모세,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하늘 성소 바라보면서 성막 지으라 하시는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 거할 처소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대로 만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라고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막바지 즈음에 이 32장 말씀이 딱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나.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든 시내산 언약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행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하시고 그 언약식을 다 제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 뒤에 지금 이 모든 것들 이루어 가시는 중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 됐을 때입니다. 언약 맺은 지 40일.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찾겠다고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됐는지 모르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 계명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깨뜨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한순간에 불과 40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세우시려고 출애굽한 지 3달 동안 계속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정말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우상 숭배의 가능성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이 실체를 보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일을 위하여서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이 무엇인가? 사실 우상 숭배의 과정들을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흉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 귀고리 모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아왔더니 그것 부어서 조각칼로 깎아서 소형상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 금송아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가면 이 모습을 아론이 보는 거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정말 신이라고 외치면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고 그 앞에 제단 쌓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공포합니다.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32장 5절 6절 말씀의 이 모습은요. 많은 부분 24장에서 언약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모습이고 이루게 하셨던 모습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장로들이 대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그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세가 하는 것을 아론이 흉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고 명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모세를 흉내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론은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모세를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만드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 다른 모습이 있어요. 24장에서 모세가 했던 모습과 32장에서 했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아론은 갑자기 여호와의 절이라고 공포합니다. 내일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죠. 백성들한테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공포를 한 겁니다. 아론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은근슬쩍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도 정말 신이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도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숭배하니까요. 백성들은요.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백성들의 욕구는 뭐예요? 뛰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만족. 왜 우상 만들고 섬기는가? 자기 만족입니다. 아론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교만과 욕심이 우상 만들고 우상 섬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셨습니다. 벗지 않으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 우상 숭배의 모습.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벗어던지지 않으면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모습 가만히 보니까요. 창세기 3장이 딱 떠오릅니다. 처음 범죄했던 인간들이 왜 범죄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면서 유혹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그리고서는 나무를 바라봤더니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자신의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교만과 욕심. 이것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
바로 똑같은 첫사람이 걸려 넘어졌던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내면에 감춰진 것이 있는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상의 문제, 우상 숭배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전제하신 게 있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실 때에 전제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전제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듣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106편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로마서 1장의 말씀과 연결되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무엇이 우상 숭배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은 우상이 우뚝 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한테 입힐 제사장 복 만들도록 모세에게 보여주고 만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 택하셨는데 아론을 정확하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으면 바로 이러한 악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것, 그러면 우리 자신이 모두가 아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고발하셨어요. 모세는 못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는 걸 그대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고요. 송아지를 만들어 놨더니 이스라엘아 너희를 인도할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깨달으면서 정말 순간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지도자들이다, 사명자들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 송아지한테 했던 그 표현은 그 자리에 지금 모세란 이름을 슬쩍 집어넣으시는 거죠. 사실은 원래 그 자리는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자리에 모세 내가 인도하고 내 백성 일한다 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모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만 계속 다가왔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다가 드디어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은근슬쩍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이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외면하고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은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유혹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천하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누구나 그 위에 우뚝 서서 천하를 호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교만과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유혹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앞에 무릎을 슬쩍 꿇는 순간에 내게 무언가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받고 있었던 유혹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상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단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부수라고 하셨습니다.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첫 번째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깨트리는 첫 번째.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을 그 탐심과 교만을 깨트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할 때에 그 한 분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목적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양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돌판이에요.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이게 무슨 싸움난 소리 같습니다. 아니 노랫소리다. 그런데 이게 싸움에 이겨서 하는 노래인지 뭐가 큰 일로 인하여 패해서 슬퍼하는 노래인지 모르겠다. 가까이 가죠. 처음 말을 들었을 때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죄 졌다고 이 사람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 주신 거 이루신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정작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보니까 성경에서 분노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라면 두 손에 있던 돌판을 내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여호와 편에 설자 나오라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죄 지은 이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못 읽으면 모세가 자기가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 자아가. 35절 말씀에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냥 철저하게 도구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처지가 된 겁니다. 자신이 대표하여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모세 손에 들려진 돌판을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깨뜨립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수아 대동하고 있었어요. 그 돌판 끝까지 자기 손에 들고 있습니다. 왜요? 소중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만드셔서 거기에 친히 새겨주셨는지 봤잖아요. 못 던집니다. 어떻게 던져요? 던지실 수 있겠어요? 못 던집니다.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깨뜨리라고. 왜요? 언약의 증거잖아요. 언약을 깨뜨렸는데 언약의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거 있잖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가능성 버려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증거 깨뜨려라 이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면 옛날에 어땠다는 것, 옛날의 믿음 버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뜨려 버려라. 하나님 지금 현재를 찾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송아지 철저하게 죄를 부수라 하셨으니까 그 송아지 불사릅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세요. 물에 탑니다. 마시라고 그럽니다. 죄는요. 그렇게 그냥 그 순간에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태워서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먹이게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요? 참 무섭죠. 시편 115편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과 같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 우상과 똑같아지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에 그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시게 하셨는가? 그 죄로 인하여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결될 결과는 그 불살라 가루가 된 그 우상처럼 똑같게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성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첫 번째로 저지른 죄,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뒤에 그리고는 여호와 편에 선 자 나오라. 이 부르심이 늘 들려오시고 하나님 앞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신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도했던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큰 나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백성 죽이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언약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매달렸던 거예요. 여전히 모세에게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칼 빼들어서 죄 졌으니까 너희들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만큼 모세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정에 끌렸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제거해. 자, 어떻게 제거하나 보세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더니 어떻게?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잔혹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가? 지금 형제, 친구, 이웃, 아들까지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 지었을 때 봤지?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학살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죄 지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이 그들을 처벌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증거 없이 막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죄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그 죄를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를 막는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으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 그거 찾으신다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행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3,000명이나 죽었으니까요. 아, 끝났나? 그런데 끝나지 않는 겁니다. 지은 죄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0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는 이튿날 백성에게 큰 죄 저질렀다, 분명하게 우리 죄 졌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다, 다시 나아간다 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히브리어. 돌이킨다, 우리가 회개한다 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 지금 30절부터의 말씀은 회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회개인가? 첫 번째, 진영을 떠나죠. 백성들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돌이키는 발걸음,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는 철저하게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따져 물었을 때요, 아론 이 핑계 저 핑계 됐어요. 아, 잘못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아, 모세 당신 이름 걸고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핑계대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범죄하였나이다. 금신 만들었고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는 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핑계대는 것, 아론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신명기 9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모습 보고 그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엎드려 매달렸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핑계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한 겁니다. 세 번째요, 회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어, 내가 인정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번째, 너무나 유명한 말씀 32절이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에서 이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영원한 멸망, 하나님 앞에 받는 시험입니다. 심판입니다. 모세가 왜요? 처음에 죄악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죄의 현장을 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죄의 삭슨 사망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진멸한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될 나도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나도 죽는 겁니다. 회개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살 길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엎드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얻어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33절부터 35절까지 34절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용서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 한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우상의 문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지금 24장의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할 처소를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준비를 위해 제사장 위에서 의복을 만드는 것,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거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실 그 영광의 일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마치 천국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떡하니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로막고 역사하는가? 예배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젠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아론이 중심이 되어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사단이 우리 자아라는 우상을 자극하여서 예배를 방해하는 역사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며 깨달은 것,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서야 될 그리고 제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너무나 간교한 유혹은 내 자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35장에 세겜에서 실패했습니다. 야곱이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회개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요. 그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라고 자기 가족들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그 알려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뜬금없이. 지금 겪었던 일은 세겜에서의 일이에요.
자기 여동생 명예 지키겠다고 복수했던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화를 자초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명령을 받은 야곱이 깨달은 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춰진 우상들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야곱이 파묻어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 화해를 시키시고 그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그 땅 샀잖아요. 누가 다 했어요? 자기가 한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은근슬쩍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그 유혹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자아라는 우상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힘든 일도 있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 때문이죠. 우리 이겨내시자고요. 어떻게? 내 감추어진 우상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니까 아멘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감추어진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나의 자아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